오늘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자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저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소망과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잘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게 혼자서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식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모가 없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부모들아, 너희 자녀에게 힘이 되어주라. 그게 진짜 부모야 라는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에 충실해서 자녀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부모들이 있죠. 처음에는 정서적인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식과 지혜의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 위로와 격려의 힘이 되어줄 때도 있죠. 좀 더 잘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가 힘이 되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말 그대로 힘 빼고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고통 주려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없는 힘이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의 여보의 힘이 되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만 힘을 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힘 주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힘을 주고받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처럼 참 고맙고 은혜가 되고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은 당연한 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의 힘이 되어주라고 사명을 준 거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그건 자식이에요. 자녀가 아니고 자식입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면 참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데 배우자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감사가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뭐가 없다고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 참 고맙죠. 고마운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의 본분을 스스로 망각하게 됩니다. 실은. 그런데 이럴 수 있죠. 나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가 있고, 배우자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 감사를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감사를 더 큰 감사로 인식하고 그걸 서로 이야기하고 고마워하고 은혜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힘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힘을 받는 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힘을 받으면 그게 또 쉽지도 않아요. 어렵기도 하고요. 또 바라는 것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힘이 되어줄 때는 내가 힘을 받을 때 말고 힘이 되어줄 때, 이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힘이 되어줄 때는 순수하죠. 순수하게 내가 너희 친구니까, 너희 부모니까, 당신의 배우자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니까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라고, 형제니까, 또 직장 동료니까, 또 성도니까 힘이 되어줘야지 라고 순수하게 힘이 되어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바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10번 정도 힘이 되어줬으면 한 번 정도는 나에게 힘이 좀 갚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안 그런 것 같으면 섭섭함이 올라오고 섭섭함이 올라온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섭섭함이 원망과 시비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직장에서 관계에 불화가 오고 가정에서 관계에 불화가 오고 교회에서도 관계에 불화가 오는 요인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는 자는 주고 하나님께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고 힘이 되어주고 사람에게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하는 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고 그에게 힘이 되어줬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 중에 이런 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자식들도 할 말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얼마나 너를 위해서 내가 뼈 빠지고 고생했는데 라고 본인이 힘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자식들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또 자식된 도리에서 그러면 부모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서로.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힘이 되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바램이 생기니까 서로의 불화가 생기고 서로 할 말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되어주고 그걸 하나님께 기억해 두면 하나님께 일종의 정립해 두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데 주변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직장 동료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도 있죠. 참 고마울 일이죠. 친구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힘이 되어서 참 고마워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그것이 때로 행운과 같은 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행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행운이 아니라 필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실은 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근데 부제가 달렸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부제가 달렸는데 시편에 부제가 이렇게 긴 건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부제가 달렸냐면 시편 18편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는 말은 예배 때 불려졌던 찬양이다 이런 뜻이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줬다, 자신의 힘이 되었다는 걸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고 늘 하나님께 붙어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생에 고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이토록 많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이 이토록 힘들지 않았다면, 때로는 부모 때문에도 너무 힘들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자기 부하들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자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장인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우리 아시죠? 이름도 압살롬이야. 히브리어로는 좋은 뜻인데 우리나라 어문으로는 좀 그렇게 들리지만 하여간 그 압살롬 때문에 첫째 아들 암논 때문에 하여간 그 아들들이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너무 많이 겪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아니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맨날 저렇게 힘들게 사냐 라고 덕이 안 돼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게 그냥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다 돼도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질 텐데 인생을 보면 그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가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도 골백 번 죽었을 수도 있고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냥 이 세상에 확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도 늘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세상에서 훅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런 부모를 만나서, 왜 저런 동료들을 만나고, 왜 저런 자식놈의 새끼들을 만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한탄 섞인 말을 하나님께 정말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좀 헷갈리는 그런 때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힘이 되셨다. 부모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내 동료들이, 내 신하와 내 부하들이 나에게 힘이, 심지어는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게 부하 맞아요? 저걸 전쟁 같으면 직결 처분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 되어줬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자식들이 사고치고 자식들이 배반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역모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들이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차라리 가만히만 있어도 좋아요.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형제들이 좀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다. 예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무슨 간증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그랬대요. 나는 가족들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다. 가만히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원수를 졌냐고. 이런 말이 막 울분을 통해서 자기가 했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또 지나니까 여전히 가만히 있지 않더라.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늘 자기의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주변의 상황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막 뻥뻥뻥 터져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에도 그가 세상을 그래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역사상 가장 부강한 국가로 만드는 성군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이 되어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힘이 되어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확실하죠. 하나님이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을 보고 오늘 특별히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이 되어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내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3절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난은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늘 어떻게 보면 대상이 달랐을 뿐,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대상이 다를 뿐, 다 다양한 고난 속에 닥쳤는데 그때마다 그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 다양한 인생의 상황들, 자기 연령에 따라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은 딱 한 줄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평생 변함이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되겠어? 라고 해도 그는 그 상황이 닥쳤어요.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을 때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할 거라고 그는 믿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바보 같잖아요. 아니 도대체 지가 가진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보여준 게 있는데 하나님 뭐 한다고 라고 그럴 거였으면 벌써 볼세 너를 구원해 줬겠지 라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어리석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어요. 그 믿었더니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를 보기 좋게 꺾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다윗이 그러죠. 거봐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니들 나보고 웃기다 그랬지. 니들 나 비아냥거렸지. 가진 게 뭐가 있냐고. 그럴 거면 하나님이 진즉이 너를 구원해 줬을 거지 않냐고. 봐라고. 이거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딨냐고. 이렇게 떵떵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쪽에 사고가 뻥 터지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거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때 하나님 한 번 그래 그건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연이었어. 그 우연을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사람들이 또 비아냥거리네.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그 문제도 또 해결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렇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라고 말하죠. 또 주변 사람들이 찍소리를 못해. 그러다가 또 다른 쪽에서 하고 또 뻥 터져. 그러면서 너 이게요 다윗의 인생에 이 핑퐁 게임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한두 번이면 우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이 맞아요.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번이 5번이 되고 5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잖아요.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연처럼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때마다 우연처럼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행운인데 그놈의 행운이 저 사람에게는 10번도 찾아오고 20번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저런 상황이 오면 한두 번은 오는지는 몰라도 저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죠. 니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니들은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면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건 우연이야 행운이야 뭐 그럴 수 있어 라는 고백으로 평생 가야 몇 번 안 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운은 평생 한 3번은 찾아온다고. 3번 찾아올지 5번 찾아올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평생이 행운과 같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준 역사를 그가 경험했는데 그 경험의 첫 번째 비결이 그는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다.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 고백하면 그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을 했어요. 뭐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가졌든지 뭐 돈을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어떤 소원을 이뤘든지 뭐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거든요. 근데 실패한 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힘든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도리어 비웃을 수 있죠. 도리어 비아냥거릴 수도 있죠. 그런데도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할 거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잘 나갈 때만, 잘 될 때만,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못 나가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서로 얼굴만 봐도 좋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누구는 신혼여행 가서도 꼴보기 싫어서 제 가까운 지인의 지인이 그랬어요. 가까운 지인의 지인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 도장 찍었어요. 제 가까운 지인은 결혼식 하기 일주일 전에 결혼식 파토 났어요. 결혼식 준비하다 파토 났어요. 청첩장 다 받아. 진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저의 가까운 지인이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실은. 그런데 왜 결혼을 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죠? 좋을 때만 사랑하라고? 돈 많이 벌어올 때만 사랑하라고? 나에게 작고 예쁘고 반짝이는 것을 사줄 때만 사랑하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줄 사람으로 그럴 때만 사랑하라고? 아니잖아요. 때로는 돈 못 벌어와도 때로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못 살 때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그때에도 여전히 서로 믿어주는 사람이 진짜 부부가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진짜 믿음일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몇 번을 넘겼는지 몰라요. 그 인생.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냥 명백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이 되어 주실까요?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포순줄 같은 거 칭칭 묶는 거 요즘 수갑 이걸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사망의 수갑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는 쉽게 말하면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불의가 홍수처럼 그냥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이 나면 건질 게 있대요. 불이 나면. 불이 타다가 어디 겹겹이 있으면 거기는 덜 타게 돼서 건질 게 있대요. 홍수가 나면 건질 게 없대요. 싹 쓸고 가버려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순천 출신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 순천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었대요. 얼마나 홍수가 많이 났는지 그 조옥동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큰독도까지 완전 싹 다 쓸고 와버렸대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놀랬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가끔 보면 이렇게 언론에 가끔 홍수가 나는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헬기가 돼서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싹 쓸고 가고. 오늘 그 얘기.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싹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싹 쓸고 가고. 스올의 줄, 여기서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 이 사망의 올무는 뭐죠? 덫입니다. 덫. 누군가가 쳐놓은 덫에 내가 밟혔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사망의 지뢰. 이러면 남자들은 실감이 올라나 모르겠어요. 사망의 지뢰밭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 아니냐.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고 겪었던 경험은 믿음이 없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몰아닥칠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전도사 때, 때로는 부목사 때, 때로는 지금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사역하는 동안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져서 이건 진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겠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붙들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십시오. 성경에 부르짖으라 돼 있잖아요. 안 해요. 10명 중에 1명 합니다. 10명 중에 1명. 목사님 저 금식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죽으나 금식해서 죽으나 금식해서 죽으면 그건 순교라도 되지. 지금 그 문제에 짓눌려서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래도 죽을 것 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다 작정기도 하십시오. 매일 주님의 교회 나와서 1시간이든 2시간, 3시간이든 날마다 주님 앞에 붙들고 찾아올 힘이 되어줄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뭐가 바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들고요. 피곤하고요. 어렵고요. 이유는 참 많아요. 제가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만큼 뭐하라? 기도하라. 내 문제의 크기가 요만하죠? 그럼 기도 요만큼 해주세요. 내 문제의 크기가 요 정도 하죠? 그러면 요 정도만 기도하세요. 근데 내 문제가 이렇게 크잖아요. 내 문제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알걸요? 자기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문제의 크기가 더 크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사람 만나도 웃음이 없어요. 그 전까지도 재밌었고 좋았던 게 이제 오늘은 하나도 재미없어요. 좋지도 않아요. 살고 싶은 마음도 뚝 떨어지고 다 원망스러워요. 남편도 원망스럽고 마누라도 원망스럽고 애들도 원망스럽고 다 원망스러워. 나 혼자만 무슨 독도 다니고 사촌 동생 뚝 어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마치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찾아 안 나요. 그가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하면 주여 하다 말아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보시기 어쩌는지 몰라도 저는 조금 인격적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중에 좀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면 들을 끼는 자들만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말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말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아니 강단에서 여러분 다 모였을 때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자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조금 비인격적인 목사님들은 뒤통수 때려요. 그게 주여냐고. 제가 섬겼던 전수학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성도님 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이건 작정 기도할 일이다. 매일 교회에 몇 시에 나와서 몇 시, 2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해라. 성대가 나가도 본인 성대를 날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그 성도님이 그러네요 하고 은혜를 받고 교회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감시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목사님 우리를 시켜서 감시시켰어요. 목사님 딴 데 계시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그다음에 다른 전사님, 그다음에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부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당번을 정했어요. 당번 정해서 오늘은 누구 전사 가고, 그 다음은 누구 전사, 그 다음 누구 부목사님이 가고 감시시켰어요. 저는 조금 인격적인 전도사라. 그분이 주여를 안 해도 그냥 목사님한테 신고 안 했어요. 대신 나중에 시간 다 끝나면 누구 집사님, 목사님이 주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사님이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세요. 안 돼도 해야죠. 이거 해결해야 된다니까. 네, 그거 가요. 근데 다른 전사님, 이분은 아주 목사님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하셨어요.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즉시로 신고하십니다. 목사님, 주여 안 해요. 속으로 기도하는지 밖으로 기도하는지 조용하십니다. 라고 신고하세요. 목사님 즉시, 목사님도 열정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셨거든요. 목사님 즉시로 달려옵니다. 사택을 했으면 차 타고 오시고 어디 딴 데 가서 누가 밥 먹고 있다 찾아오시고
저한테 그랬어요. 나 밥 먹다 쫙 쫓아왔다고. 라고 와가지고 와서 그 집사님 등짝을 쥐어라! 하고 팍 때렸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감사한 일은 그 집사님은 그동안 그 목사님의 등짝을 여러 번 맞아도 시험은 들거나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했죠. 너무 아프다고. 살살 때려달라고. 그래서 이건 뭔가 싶긴 했어요. 아, 저 정도로 세게 나가면 맞아도 감사하는구나. 약하게 나가면 한 대 때리면 교회 안 나오겠구나. 이런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은 어찌되었든 그분이 그렇게 20일 하니까 나중에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맞아야 정신 차려. 애어른 가릴 것 없이. 나중에는 교회에 딱 들어오시는데 들어앉자마자 주여부터 2시간 내내 목 나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며칠 그렇게 하니까 목이 다 쉬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 뵈면 그 다음부터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랬던 분이 그전에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변했지. 근데 성도님들 다 웬만한 성도님들 다 알아요. 그분이 지금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아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어머 은혜 받았나 봐. 최소한 목이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는 끼칩니다. 물에 빠졌는데도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언니에게 오빠에게 찾아가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그러는데 나 좀 살려주고 싶으면 살려주든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든가 말든가 그냥 좀 알아서 좀 하면 안 될까? 오늘 집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빠 나 좀 살려. 오빠 나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성경 다 뒤져보세요. 너희는 나를 찾고 또 찾으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전제가 깔렸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걸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근데 집에서 주여 해보세요. 아랫집 윗집에서 날라오지. 요즘같이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에 사시는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옆집, 앞집, 뒷집 다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설마니 여기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위층에 사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쫓아와서 제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담임 사모님이 아마 그 주여 삼창 들으시고 주여 우리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택에서 기도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목양실에 있는 목사님이 2층으로 쫓아올라오셔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소리 목 놓아 갈 때까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냐고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민망할까봐 강단 예배당에는 못 들어와도 목양실에서 그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것 같으십니까? 죽을 일인데 죽을 것처럼 기도를 안 하면 그 죽을 일은 진짜 죽을 일이 돼요. 근데 죽을 일이어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 목숨은 하나님이 걸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의 힘이 되어주실까요? 바로 죄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나를 지켜야,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야, 죄로부터 스스로 나를 지키는 자여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하고 늘 죄와 결탁되어 있고 죄가 뭔지 뭐한지 죄 선을 늘 넘나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힘이 되어주고 싶어도 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실은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으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좋아서 악이 좋아서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켰나니. 할렐루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오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오는 죄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죄 짓다고 노크질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부 우리 말씀 이렇게 나눌 때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갈 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그때 좀 그랬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겠다고 교회 수련회하고, 그때 신학대학교에 가서 수련회를 왔는데, 거기서 신학대학교 강당 뒤에서 담배 피는 놈들 있었잖아요. 애들이. 그때가 낮이었어요. 대낮에. 우리 애들 머리가 확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애 하나, 우리 교회 애 하나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하나가 아니고요. 서로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담배 폈어요. 주원이 맞거든요. 죄짓자고 부르는 사람한테는 아멘 할렐루야라고 쫓아가는데, 기도하자고 부르는 사람한테는 나 피곤해, 힘들어. 맨날 왜 교회 가야 돼? 맨날 교회를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맨날 수직하는 거. 맨날 죄악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맨날 교회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최소한 교회 가면 스스로 자기를 죄로부터 지킬 수 있지는 않을까요? 환경 자체가? 그러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죄의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컴퓨터가, 때로는 스마트폰이, 때로는 사람의 친구가, 때로는 하다못해 그냥 연장도구 하나라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죄의 길로 가는 게 있다면 다 없애야 돼요. 그걸 보고 결단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걸로 뭘 하는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 하나가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군대 감옥에 갔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 군대 감옥에 교회 청년 면회를 갔다 오셨어요. 저에게 어떤 놈이 군인들한테 스마트폰을 줘서, 어떤 놈들이 군인들한테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월급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걔가 문제였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놈한테는 환경이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환경이 그러네. 근데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가 죄의 환경에 약하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돈을 줘도 그 돈으로 남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돈으로 남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죄에서 지켜라.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죄로부터 나를 지킬 때 때로는 주변 상황이 이렇고 저럴 수 있습니다. 주변 형편이 어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나로부터 올라오는, 때로는 찾아오는 이런 죄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이 되어 주실까요? 바로 타인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하는 것을 그냥 못 본 채 못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못 본 채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계속 신경 쓰이시는 분이에요. 남에게 죄를 지어도 계속 신경 쓰입니다. 저놈은 왜 죄를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들한테, 자기 동호회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많아? 주님은 계속 마음이 신경 써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때로는 나눠주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가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줘. 하나님, 그게 신경 써서 못 본 채 못합니다.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 텐데.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도 힘이 되어줘야 될 텐데. 뭘 도와줄까? 그걸 고민하시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하나님이 나의 의를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선을 따라서,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면 내가 힘이 되어주는 걸 따라서 뭐 한다고요? 나에게 갚아주신대요.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줬을 때 저 사람은 나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다가 저 사람 대신
나에게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세요. 내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손은 무엇을 일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큼 나에게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그걸로 안 끝납니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다니.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내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때는 저놈 새끼는 그래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저 종목사, 저 집사,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마음 안 든 인간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때로는 저 사람의 모습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 같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면 편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시면 아주 편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나의 말투를 들으시면 불편하실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 불편하시다라고 스스로 판단되시면 하나님이 그토록 불편해하는 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줘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나의 의와 때로는 자비로움으로 타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 힘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이 작은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크고 작음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측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 내 심령의 크기, 내 그 진실성의 크기. 그잖아요. 내가 진짜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리 없어도 그냥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걸 하잖아요. 그건 압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그럼 알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진짜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 제일 잘 아실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면 끝장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들. 그래서 다윗을 고난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다윗의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아예 후환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 정도까지 하셨어요. 다윗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큰 힘이 되어줘 보세요. 마음에서부터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가면 누군가 그래도 물론 습관적으로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건 분별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근데 그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럴 때 그래 내가 다는 못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는 않으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널 도와줄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도와줬던 그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힘이라는 게요, 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부모의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가족들의 힘이나 친구의 힘이나 뭐 이런 힘을 얻을 때도 있죠. 동료들의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세상의 힘을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뭣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뭔가 손해도 봐야 되고, 나중에 뭔가를 또 갚아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세상에서 오는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한하지도 않아요. 실은 한두 번이지 여러 번 가면 사람이 또 짜증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걸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진짜 제가 힘든 일이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한다고. 그때 섭섭해요. 내가 정말 저 사람 사랑하는데, 너 진짜 너를 진짜 귀하게 여겼는데, 너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해. 그때 섭섭해요. 그게 때로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고, 친구를 바라보는 친구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게 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안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찾지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이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도와줬다가 더 큰 화근이 되죠. 더 큰 죄로 가죠. 죄악으로 굴러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주님께 할 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뭔가를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부모들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까워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인색하다고. 아니요. 엄마가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데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죠? 그가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 대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말씀 따라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걸 주변 사람들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